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지난 수요일이 제일 수요일이었습니다. 항상 수요일에 시작을 해요. 사순절은 수요일에 시작을 해서 부활주일 그 이전까지, 부활절 이전까지를 사순절 40일이라고 40일, 토요일을 제외한 40일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지난 수요일이 그 사순절의 시작, 제일 수요일이었고 오늘이 첫 주일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사순절 기간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순환과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부활의 종교예요. 어느 종교에도 부활이 있는 종교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깊은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힘들어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깊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기쁘게 살아가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는데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냐는 거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라도 그것을 기억하자. 그래서 이것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제가 좀 검은색을 입고 왔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은 꼭 검은색을 입어야 된다는 건 없어요. 목회자들이. 그렇지만 좀 이렇게 이렇게 화려한 색깔들이 피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 목사 이사들이 옷이 검은색밖에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은 제가 아마 좀 이렇게 다운된 색깔을 입고 올 것 같습니다. 네. 사순절 첫 주일 오늘 저는 성막의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누구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는가? 이 제목으로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순절의 첫 주일 오늘 저는 성막의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제가 일부러 이렇게 번제단을 한 것이 아닌데 순서가 딱 맞았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번제단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 더 깊이 묵상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성막이 광야시대 교회인데 그거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얘기하느냐, 왜 자꾸 성막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광야시대 교회 맞아요. 성막이에요. 장막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광야시대 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막의 구조나 성막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것은 성막에 뭐가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막의 색깔은 뭘로 해야 되고 길이가 몇이고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막의 구조나 이런 거는 그냥 모르셔도 돼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그 시절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번제단이 무엇이냐? 성막의 문, 그 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번제의 뜻은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소나 양을 가지고 그 뜰문을 들어가서 번제단 위에 바치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데 어떻게 바치냐? 죄를 지은 그 사람 자신이 내장을 꺼내고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그 향기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에요. 불로 태우는 일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일을 한 곳이 번제단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제물을 올려놓고 태워 올린 곳이란 말이에요. 번제단의 위치는 성막 뜰 제일 처음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 저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번제단을 지나지 않고는 우리가 성소를 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번제단에서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기 전에는 아무도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곳이에요. 번제단. 그럼 과연 이 번제단은 무엇일까? 제가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제단에서 바쳐지는 제물이 있잖아요. 번제단에서 바쳐지는 제물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거고, 제물이 과연 무엇인가? 그 다음에 번제단에 그 제물을 태우려면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 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만든 재료가 있잖아요. 뭐 계단을 돌로 만들었다든지, 뭐 케이스를 금으로 만들었다든지, 번제단의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또 번제단의 뿔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번제단이 네모나면은 거기에 사방에 뿔이 있거든요. 사방이 아니라 양쪽에 뿔이 있는데, 도대체 이 번제단의 뿔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번제단의 제물에 대해서 맨 처음에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은 흠이 없는 깨끗한 제물이어야 돼요. 병들고 이런 걸 어디가 하나 없고 이런 제물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제사장은 죄인들이 그 제물을 갖고 와서 이렇게 각을 두고 그렇게 해서 바치면 그 제물에다 이렇게 안수를 했어요. 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죄를 그 죄 없는 양이나 소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소와 양이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 죄 지은 사람 대신에 죽습니까? 그 일을 제사장이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인이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번제단에서 죄를 속죄하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번제단에서. 그러니까 죄인들이 와가지고 내가 뭐 무슨 죄를 졌어. 그런데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음으로써 해서 죄를 속죄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죄를 지은 자는 1년 된 흠없는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죄를 고백해요.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그럼 제사장이 양에게 안수해요. 안수하여서 그 양에게 그 사람의 죄를 전가시켰어요. 그리고 죄인을 대신하여 죄를 뒤집어 쓴 그 양이 희생되는 것입니다. 불쌍하죠? 더러운 내장 꺼내서 버리고 다 각을 떠서 피는 재에 발라가지고 재물을 불로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불로 태웠어요. 그래서 번제단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 양이 과연 뭐냐는 거죠. 그 양이. 이제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나 대신 죽은, 내 죄 대신 죄를 전가받아서 죽은 그 양이 뭐냐는 거예요.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모든 죄인의 전가를 받고 대신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번제단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제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아까 번제단에서 양이나 소를 잡지 않고는, 바치지 않고는 성소로 못 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계신 성소로. 그죠? 그 말 기억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못 나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단의 제물의 의미예요. 번제단의 제물은 곧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소나 양은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번제단의 제물이 바쳐지지 않고는 하나님께 못 나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에 불이 있어요. 레위기 9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특이해요. 제단의 불을 사람이 지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내리셨대요. 제단의 불을. 아주 특이하죠. 제단의 불을 사람이 장작이나 뭘 이렇게 해서 지핀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번제단에 바쳐진 제물을 태우신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뭐 100번 절을 하고 1000번 제사를 지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주일을 절대 안 가지고 이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제단에 불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 불이 떨어진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아멘?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 위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불을 지폈으면 하나님이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아침마다 그 켜진 불에다가 나무를 계속 태웠어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번제단에서 불이 끊이지 않고 항상 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번제단이 제물이 바쳐지는 곳이잖아요. 거기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불이 태워져야 된대요. 그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번제단에 불이 꺼지면 우리가 그 제물을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불이 언제든지 와서 언제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언제든지 와서 너희가 제물을 바치면 내가 받겠다 너희를.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우리를 언제든지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믿기만 하면. 아멘. 번제단에서는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를 빌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편 강도가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구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치울 때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께 오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번제단에 불이 계속 지펴졌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번제단의 재료. 번제단을 노수로 만들었대요. 노수로. 제가 시간이 되면 평택에 광성 기도원인가? 기도원인데 성막을 실제 크기로 정말 멋있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은혜롭게. 한번 다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진짜 눈으로 보면은 틀리잖아요. 이제 이게 성막이구나. 틀린데 거기가 주말에 안 해요. 주중에 가야 돼요. 주중에 가야 되니까 이렇게 참 성도님들하고 다 같이 간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다 같이 그 성막 체험을 하러 가기를 원합니다. 자, 번제단은 노수로 되어 있는데 노수로 되어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 노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노시 강하잖아요. 강한 능력, 승리를 의미해요. 노시라는 거는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능력과 승리를 의미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십자가에는 양면성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림으로써 죄인이 사탄이 심판을 받았어요. 사단이 심판을 받고 죄인된 우리는 그 사단을 이기고 승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딱 달리셨을 때 사단은 죽고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게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이 있어요. 이것이 번제단을 노수로 만든 의미예요. 노스의 의미가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난 것만 기억을 하지만 사단이 그때 죽었습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사단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랬는데 왜 저렇게 지금 사단이 설치고 돌아다니나? 왜냐면 잠시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풀어놓으시고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막 교회 못 가게 하고 교회 가려면 무슨 일이 생기게 하고 계속 쥐고 흔드는 거예요. 사단이. 이 사단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땅에서 존재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사단은 절대로 예수님을 못 이겨요.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상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기억해야 될 거는 두려워는 할 필요 없지만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계속 괴롭혀요. 계속 방해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을 믿고 너희는 심판받았다는 걸 믿고 계속 말씀으로 너희는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다 하고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승리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고통받고 시련이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번제단의 재료에 대해서 했고 마지막으로 번제단에는 뿔이 있어요. 번제단에는 이렇게 4개의 뿔이 있어요. 사방에 4개의 뿔이 있는데 이 뿔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소뿔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소뿔이? 투호사들이 소뿔을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요. 그 소에 올라타서 그걸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그 뿔을 그저 안 떨어지기 위해서. 근데 또 이
소뿔이 사람을 쳐요. 그래서 사람을 다치기도 할 수가 있어요. 이 번제단의 뿔이 이렇게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는 실용적인 면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면이 있습니다. 실용적인 면은 뭐냐면은 그 희생되어지는 제물들 있죠. 제물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뿔에다가 이렇게 줄을 메었어요. 그 번제단 뿔에다가 그 소나 양을 이렇게 묶은 거예요. 굉장히 실용적으로도 번제단의 뿔이 필요했어요. 그게 사실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무엇이냐?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구원의 능력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번제단의 뿔이 이제 너희가 여기 받쳐짐으로 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으니까 그 능력을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심을 믿으면 그거는 구원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아멘? 사단은 너 저번 주일날 안 갔잖아. 너 지난 주일날 뭐 잘못했잖아. 너 이러면서 계속 너 구원 못 받았어. 구원 못 받았어. 너는 내 자식이야. 자꾸 이렇게 사단이 꼬드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계속 힘든 일이 생겨. 어머 교회 다니면 안 되나 봐. 종교 2개 가지고 안 된다더니 계속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찔러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번제단의 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능력을 딱 붙잡으시라는 소리예요. 아멘? 구원의 능력을 붙잡으시라는 소리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라고 했어요. 붙잡으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은 이 뿔 대신, 뿔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마다 구원을 줍니다. 아멘. 이 뿔을 붙잡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성막은 지루하실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정리할 때 잘 들으세요. 모양이나 뭐 구조를 기억 못하셔도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번제단의 양과 같이 번제단의 양이 제물로 바쳐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번제단에 불이 있다 그랬죠. 불은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거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구원 못 받은 자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번제단의 노수로 만들어진 번제단, 녹과 같이 십자가의 그 사건은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승리, 사단에게는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번제단의 뿔과 같이 우리는 이제 번제단의 사방에 뿔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단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 구원의 뿔을 딱 붙잡으셨어요. 사단아 나를 괴롭히지 마 하고 딱 붙잡으시면 돼요. 주일날 못 가게 방해하면은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주님의 자녀다. 딱 구원의 뿔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번제단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번제단의 양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로 인해 죄사함 받은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번제단의 불과 같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를 계속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간구합니다. 번제단의 녹과 같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승리요 사단에게는 심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사단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번제단의 뿔과 같이 그 노뿔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회 교회를 축복하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배를 타고 순탄한 항해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키를 잡으시고 선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함께한 성도나 함께하지 못한 성도나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원수 사단마귀가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쥐고 옵니다. 그들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흔드는 그 원수 사단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떠나갈 쥐어다. 우리를 쥐고 흔드는 원수 사단마귀야.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떠나갈 쥐어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원수 사단마귀가 아버지 극성을 부리는데 절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왔다 10길로 떠나갈 쥐어다. 이 못된 원수마귀야. 한 길로 왔다 10길로 떠나갈 쥐어다.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정말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도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교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우리가 구원의 뿔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 주님은 부활로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갑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 부활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묵상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결코 사단은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 거짓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거짓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거짓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거짓 영은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거짓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거짓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거짓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거짓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께 건강을
아버지 이 모든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그 부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자녀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섬긴 손길마다 아버지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그 심령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교회로 향한 주님께 향한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신명기의 축복으로 10배, 100배, 1000배 갚아주시옵소서.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 반드시 주 안에서 축복 가운데 축복을 누리며 살며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는 이미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하신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 그 번제단의 뿔, 구원의 뿔을 붙잡고만 가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원수막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원수막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승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속으로 찬송드리기 위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